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강단 앞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제 양옆에 이 노란색 꽃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고 밝아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그 죄 가운데,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가요? 예상치 못하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죄라는 것에서 있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깊다라고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꼭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짓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 어떠한가요? 예배 드리는 자의 최고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자신의 하의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다윗이 믿음이 뛰어나서, 아니면 능력이 너무나 축출나서, 아니면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여 주셨을까요? 그것도 맞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누구보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 넘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윗도요, 많이 넘어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귀하게 바라보셨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올바로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라는 단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다시 말해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말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그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가운데 날마다 벗어나서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품 가운데 가까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했다면 행동으로 주님께 보여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여러 번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 가운데 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 사탄이 충동하였다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면 갈라놓을 수 있을까? 불철주야 바라보고 있는 놈,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놈이 사탄이라는 자입니다. 그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다 받기를 원해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서 오늘도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흔들기 시작합니다. 충동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수투라고 있는데요. 이 뜻은 자극하다, 부추기다, 선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을 불어넣냐면 다윗, 네가 왕이 된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한번 봐. 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는 것 어떻니? 너의 수고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는지 그것을 계수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계수를 해보면 아마 네가 너무나 뿌듯할 거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윗은 사탄이 그 주는 마음, 충동하는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가 않고 바로 사탄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가서 그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나에게 와서 보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진 다윗은 하나님에게 멀어지기 시작하죠. 다윗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그 인구 조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아요. 원래 인구 조사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도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이방인들의 침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2번 정도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와는 다르게 다윗이 하는 인구 조사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인구 조사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했던 인구 조사를 악하게 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불순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힘들게 왕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그 나라도 잘 다스렸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다윗에게 한순간 찾아온 사탄의 그 유혹, 그 마음을 충동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을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죄를 범하게 되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같이 다윗도 한순간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분명 세상 가운데 성공의 자리 가운데 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윗과 같은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지으시고 날마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형통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지금 상황이 형통하지 않은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돌아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형통의 길로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과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가운데 주변에 돕는 손길을 다 허락하시는데, 다윗이 그 명령을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깨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인구조사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요압은 분명하게 알고 이 일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책임져 주실 텐데 왕이시여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 명령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요압이 다윗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 아마 높은 지위에 앉았던 그 지위를 가지고 다윗에게 간청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는 상황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이 넣어주는 유혹과 같은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길에 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또한 주세요. 아,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 길에 서면 죄악의 길에 서는 건데 라는 사탄이 주는 마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주변에 요압과 같은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갈림길의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을 붙잡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심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는다면,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선택의 길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선택의 길에서 죄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압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탄에게 넘어지게 되죠. 그렇게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앞에 보아서 읽었듯이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순간 다윗은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명백한 차이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던 사울 왕과 죄를 통하여서 징계를 받고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섰던 다윗 왕, 그 한순간의 선택이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 소리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하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사탄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다윗처럼 한순간 사탄의 그 소리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죄의 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았다면, 내가 죄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순간 돌아서시면 돼요. 그 순간 돌아서는 것이 용기고 돌아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매일매일 죄 가운데 설 때 많이 있어요. 저라고 뭐 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저도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성공에 목말라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죄의 길에 설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그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김 목사야 돌아서야 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죄의 길에 서 있었구나. 주님, 제가 깨닫고 돌아설게요. 제가 깨닫고 다시 한번 올바른 길에 서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며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여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 몰려올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혹여나 내가 죄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